오늘 말씀은 제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어떠한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삶의 모델에 대해서 사실은 본문은 설명합니다. 어린이들은 자신이 커서 되기를 원하는 삶의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가는 자기 사업에 대한 모델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의 모델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본문은 말씀합니다. 오늘 그 첫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주일에는 그 다음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루려고 하는 말씀이 1절과 2절 그리고 6절 그 세 절 말씀입니다. 먼저 주를 따르는 제자는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라고 또한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합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은 죄 있는 인간 가운데 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후 하나님께서 인간 가운데 들어와서 그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가, 그런 때가 지금 왔다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할 때 제 첫 번째 설교가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입니다.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첫 말입니다. 첫 설교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선교 여행 중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 7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일 처음 사람들에게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이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합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함을 통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 하반절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며 제자들이 병을 고쳐더라.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방식은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 다스리는 그런 일들이 생겨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것을 눈으로 보고 좀 확인해라, 들을 수 있게 보여주는 그 행위가 바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제어하고 쫓아내는 권위와 그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똑같은 것을 그의 제자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며 똑같이 너희들 행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제자들은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며, 이 중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병을 고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핵심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당신 가운데 임합니다 라는 그 증거를 하나 주기 위해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병자들이 낫고 귀신이 쫓겨 나간다는 말이에요. 이 병이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어떻게 귀신들이, 사단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합니까? 일합니까? 죄를 통해서입니다. 모든 병은 다 귀신의 역사다. 그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우리 인간 세계에 죄가 들어왔고
우리도 그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인류는요, 사단의 영향력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단을 공중 권세 잡은 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도 또한 표현합니다. 이 땅에 죄가 없었을 때는요, 그 에덴 동산에서는 병이 없었고, 사단이 오늘같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여러분, 그리고 모든 인류는 이 죄 때문에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과 고난들도 궁극적으로는 죄의 영향력 때문에, 사단의 영향력 때문에 이 땅에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복음을 증거하는데 꼭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를 고치는 것이 함께 나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제 더 이상 사단이, 죄가 너희 삶을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희 삶을 다스리는 그 나라가, 그때가 지금 임했다는 것을 눈에 보이게 나타내 주기 위해서, 눈에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다스린 하나님 나라, 그 사람 속에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이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감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도 또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성경을 처음 볼 때 이 말씀을 읽고 무슨 생각이 드러나면,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복음을 전할 때 항상 병이 낫고 예수님 때와 같이 귀신이 쫓겨나가는 현상이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 때와 같이 항상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안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나타나기는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약을 먹고 아플 때 병원 가는 것을 믿음을 포기하고 인간적 방법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약을 먹고 병원 가는 길을 꺼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 예수님께서 그 팔레스타인 지방들을 다니면서 모든 병자들, 예수님께서는 주로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는데 그 가버나움에 있는 모든 병자들을 다 고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 보면은 사역의 초기에는 참 기적들이 참 많이 나타났어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들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그런데 나중에 후기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병을 다 고친 것이 아니에요. 그의 사랑하는 영적인 제자,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이라 하는 디모데, 위장병으로 고생했을 때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 위장병을 위해서 내 포도주를 조금 써라, 약으로 좀 써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있습니다. 또한 나중 바울을 돕는 사역자인 에라스도 병도 고치지 못해서 그를 데리고 함께 선교여행을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에 그냥 병 때문에 에라스도를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디모데전서 4장 20절에 있습니다. 전부 다 병을 다 고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는 보면 병 고치는 초대교회에 병 고치는 은사를 주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병 고친 은사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그 교회들에게 다 나눠 주셨다라고 에베소 4장 8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보면은 병 고치는 은사를 또 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병 고칠 수 있는 은사를 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도 있다 하는 것을 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왜 병자들이 다 고쳐지지 않았고 어떤 병은 고치지 못했는가?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 당시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능력을 주신 것은 우선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했다는 표식, 사인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 잘 모르잖아요. 너희들이 이전에는 그 죄 때문에 사단이 너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었고 죄가 너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데 이제 내가 엄으로 나를 믿음을 통해서 그 사단과 죄가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너희 삶을 다스린다는 것을 눈에 보여주는 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핵심은 사단의 다스림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지금 다스리시고 있다 하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 병자가 낫고 귀신들이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핵심 툴이 뭔가 6절에 나타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병 고친 과 귀신 쫓겨나가면 시청각으로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는 이렇게 보조교제라는 말이에요. 주교제가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경은요 또한 사람을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은 표적이나 기적이나 뭐 병 고치거나 귀신 쫓아내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이 바로 6절에 이야기한 복음입니다. 왜 어떤 병자는 고쳐지고 어떤 병자들은 왜 고침받지 못했는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그 속에 임하지만은 그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은 시작이 되었지만은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완성됩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됩니다. 그때는 죄와 병과 뭐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과도기적인 시대에, 영적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그래서 어떨 때는 병자가 낫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그 병자들을 두기도 하십니다. 왜 그런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런 모든 병자들, 죄들을 완전히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고 생각되는 곳에 이러한 기적들을 일으킨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열악한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 가운데 이런 성경에 나타난 기적들이 참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때 필요하니까요. 하나님의 필요해서 그걸 줍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 동안에 병원이나 의사를 찾고 약을 쓰는 것은 사실은 성경적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그 경험들은 우리가 경험을 이 땅에 살 동안에도 우리가 때때로 할 수 있지만은 완전히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때또는 병에 노출되기도 하고 사단의 유혹 속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 동안 병원이나 의사를 찾고 약을 쓰는 것은 믿음이 없는 행위가 아니라 성경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성경의 사람들도 모든 병이 다 고침받은 것이 아니고 또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 믿는 자들에게 시작됐지만은 아직 완성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모든 병이 다 낫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잘못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완성됐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의술을 사용하며 또 약을 사용하며 동시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떤 병들은 사실은 생활 습관 때문에 오는 것도 있잖아요. 뭐 폭식, 과식, 과격한 다이어트, 불규칙한 식사, 뭐 고기 위주의 식단, 채소를 안 먹고 운동 안 하고 그 삶을 패턴을 좀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전부 다 사단이 가져주고라고 생각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약과 기도도 뭐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병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어떤 병은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기도 하고 어떤 병은 그냥 홀드해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면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병든 자가 있으면 그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라고 또한 가르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우리는 깊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를 위해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될 때까지 병자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치료해 주십사 이렇게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이미 시작되었으니 그 죄의 영향력 때문에 우리에게 생겨난 병도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병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그럼 귀신이 쫓겨나는 것은 어떠합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 귀신 들림이 있을 수 있는가? 결론적은 없습니다. 왜? 성경이 곳곳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몇 주 전에도 이미 말씀드린 줄로 압니다. 성도들은 개인의 의지가 완전히 없어져 귀신에게 완전히 지배당한 그러한 귀신 들림 상태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고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하늘나라에 예수님과 함께 앉은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6절 보십시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이 다스리는 사단이 다스리는 삶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이미 바뀌어진 상태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귀신이 나갔다는 사실을 사단이 물러갔다는 사실을 눈으로 볼 수 있게 귀신들이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병도 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후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그 사람에게 그러한 눈에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귀신이 쫓겨나갔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을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에베소 2장 말씀하고 똑같지 않아요? 그 뒤에 보십시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에 또 제자들이 초대교회 때 제자를 행했던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 나타났던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사단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도 귀신의 영향으로 인해 유혹에 빠져 때로는 죄 가운데 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에베소 6장.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영적 싸움을 너가 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사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길은, 사단은 우리를 완전히 지배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괴롭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죄 속에 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나는 길은 점점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림을 통해서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 14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성령 안에 잠기는 것이고, 성령 안에 잠기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항상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충만히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대로 나의 죄를 지적하면 내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나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기도로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변화하게 되고 사단의 그 영향력에서 점점 벗어나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이것을 바로 성경은 성경이 아니라 우리 신학적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병고침, 귀신 들림, 예수님 그 당시와 같이 강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직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귀신의 나라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 속에 이미 들어가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확신 가운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한 가지 더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복음을 전할 때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로 그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삶을 살아나가야 함을 오늘 본문은 또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보내십니다. 전도 여행을 보내는 것은 예수님의 일을 제자들과 분담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하늘나라로 올라가십니다. 이 땅에 누가 남겨집니까?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위해서 세워지는 것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잖아요.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지금 몸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예수님 몸이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될 텐데,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보내지 않고 그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능력을 함께, 권위를 함께 주십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자신들의 능력이나 권위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로 전하는 거예요. 오늘날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을 전할 때 우리 말재간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로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인이 이 땅의 삶을 살 때 내 이 땅의 꾀로 이 세상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이 땅의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말은 우리의 그런 지혜를,
우리의 지식을 전혀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설교 준비할 때도 막 기도만 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하지, 연구는 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닙니다. 사도 서신을 보십시오.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당시에 최대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 지식들을 이용해서 물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재능으로 최선을 다해 준비하되 연구하되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기도하며 그 룸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시는 룸을 주는 것이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2월 8일 켄터키 에즈버리 유니버시티 에즈베리 대학에서 강력한 영적 부흥이 일어난 것 여러분 아십니까? 뉴스 혹 들어봤습니까? 뭐 미국의 팍스 뉴스에도 나왔고, 근데 기독교 신문 보면은 다 나왔습니다. 이번 2월 8일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 사람들은 이것은 그 영적 각성, awakening, spiritual awakening, 혹은 revival, 부흥이 일어났다.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습니다. 2월 8일 그 수요일 예배가 있었어요. 에즈버리 유니버시티는 그 기독교 대학이에요. 아주 수요 예배를 마친 후 학생들이 이제 예배드리러 이제 다 이렇게 그 강당에 다 모였어요. 그 예배를 마친 후 학생들은 예배당에 남아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지속적으로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처음에 20명, 30명 남아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이랬는데 뭐 이제 수업들을 돌아간 애들도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계속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이 막 계속 24시간 동안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SNS로 학생들이 막 보내니까 미국의 온 지역에서 사람들이 그것을 옛날에 하나님의 그 대각성 운동이 미국에 일어난 적이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부흥을 다시 일으켜 주는구나 생각해서 다 모여들었어요. 심지어 뭐 외국에서까지 비행기를 타고 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이 2주 동안 쉬지 않고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즈베리 대학으로 왔고, 그래서 그 대학 당국은 뭐 이렇게 경찰과 연결해서 그 안전에 좀 이렇게 유의하도록 많은 노력을 또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사람들이 와고 계속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잠시 동안 휴강을 했는데 계속적으로 휴강을 할 수 없으니까 학교 당국에서 지난 금요일 24일 날 그때까지만 학교에서 예배드리고 나머지는 그 지역교회로 다 흩어져서 예배드리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시작된 것은 그 수요일 날 그 대학교 교목 설교를 통했습니다. 저도 한번 들어봤는데 이 대학 교목의 그 목사님 그 설교는요, 막 굉장히 웅변적이고 막 열정적이고 감동적인 그런 설교가 사실은 아니었어요. 그분도 그런 분도 아니었고 아주 평범한 설교였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나타난 그 말씀에 따라 여러분들은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결론은 이 로마서 12장에 나타난 9절에서 12장에서 요구하는 그 사랑을 향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는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요지예요. 그래서 행동하는 사랑이 되려면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먼저 경험해야 됩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깊이 알고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이 시간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깊이 알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라. 그렇습니다. 막 저것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실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말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고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남아있는 학생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가지고 계속적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거기에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때 그 강력한 성령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 초대교회 같이 막 불들이 떨어지고 막 방언들이 일어나고 막 그런 강력한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냥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 마음을 상쾌하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하는 강력한 경외심, 감미로움, 그 예배 가운데 그들 가운데 임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간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지혜나 언변을 통해서가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가운데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자기들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신 권능과 힘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떨 필요도 없고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설득 못하면 어떻게 하나? 두려움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냥 주님께 맡겨드리는 걸 필요해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원합니다. 꼭 이것을 주셔야 됩니다.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는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주관해 주십시오. 저는 그것을 더 이상 그것을 더 원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성령께서 제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십시오. 그 룸을 제가 자꾸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마련해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단의 세력이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이미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는요,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내 자신의 지혜와 사람을 어떻게 마음을 바꾸게 만들까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기도하고 내가 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그 속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한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시잖아요. 그것을 믿고 주님 앞에 항상 기도 하나님 제 삶 아시죠? 제 삶 가운데 더욱더 역사하셔서 제 삶을 다스려 나가십시오. 그렇다면 나는 내 삶을 지혜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려서 이끌어 가시도록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들, 그런 마음의 준비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의 복음을 발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말씀 가운데 일하셔서 사단의 세력들을 그 사람들에게서부터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이고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할 사역이다. 그러한 것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이 땅에 살 동안 주께서 우리에게 힘과 권능을 주셨다. 그 주의 권능과 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 삶 가운데 조용히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